우리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1월 9일자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솔로몬도 이야기를 했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음, 내면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사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우리 내면 세계의 결과고 내면 세계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 행동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생명이 사실 우리의 마음, 내면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꾸고 이 내면 세계를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마음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아주 단순한 눈빛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말 한마디 또는 글자 하나 사실은 사소한 것으로 삐지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것으로 마음이 틀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투, 어투 하나에 마음이 확 삐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 민감한 마음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결정을, 선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예민함을 잘 이해를 하고 동시에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가는데 뭐 말 한마디 툭 뱉은 것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면 이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괜히 딴 데 가서 화를 내고 그럼 이제 막 또 일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간순간 마음을 이렇게 다치게 만들거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거나 마음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되고 자꾸 그것을 끊임없이 교정하는 일들을 다시 그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되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밭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총 4종류의 마음밭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그 중에 3개는 좋지 않은 마음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마지막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땅인데, 이 땅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우리가 이 좋은 마음밭, 이 좋은 땅을 만들어내는 일을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은 이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씨앗이 뿌려진 밭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씨앗이 지금 여기서 뿌려지죠. 이미 강단에서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이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밭에 따라 누구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누구는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의 상태에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밭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거나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하게, 싸납게 만드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그 요인, 외부적인 충격을 우리가 그대로 그것에 희생양이 되지 말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지켜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마음밭의 비유를 묵상을 할 때마다 크게 3가지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 세 번째는 이제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이 3가지 마음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항상 길가를 되게 깊이 묵상해서 도대체 길가가 어떤 거길래 길가에 뿌려졌다, 돌밭은 무엇이길래, 또 가시떨기는 무엇이길래, 거기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이 비유의 의미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의 의미를 그냥 주님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길가가 어떤 건지를 너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마음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뺏어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 돼요. 어느 경우에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뺏어가는가? 들어갈 틈도 없이 그냥 뿌려지자마자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뿌려지자마자 그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 길가 위에 있잖아요. 신겨질 수가 없잖아요. 길가는 신겨질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 씨가 뿌려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낚아챈다는 거죠. 그와 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표면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에이, 이거 말도 안 돼. 에이, 이건 내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지. 에이, 이건 목사님 생각이죠. 에이, 그게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까? 아유, 그런 말씀대로 했다는 세상에서 다 망합니다. 그건 나의 기질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즉각적으로 사탄이 취해가기 때문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든 또는 납득이 되지 않든 납득이 되든, 또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든 맞지 않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그냥 맛보기도 싫고 정말 먹기 싫지만 그냥 꿀떡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야 약효가 내 안에 들어와 약효가 발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꿀떡 삼키는 것 같아요. 삼키는 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힘을 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 예를 들면 오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럼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죠.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본능적인 우리의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의 이 타락한 죄성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타락한 죄성의 본질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걸 먹으면 죽는다. 그걸 먹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이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본질이다. 그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돌밭 같은 마음이죠. 돌밭 같은 마음. 저는 이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돌밭. 그러니까 이 밭은 밭인데 그 위에 돌들이 많은 밭. 또는 돌들로 구성된 밭이니까 돌이라는 거죠. 돌. 이거를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이 일단 이 돌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심겨지긴 심겼어요. 길가처럼 완전히 그냥 심겨지지 않은 상태는 아니에요. 심겨지긴 심겼어요. 심겨지긴 심겼는데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심겨지긴 심겼는데. 그래서 잠깐의 싹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뭔가 싹이 난 것 같았어요. 뭔가 지금 자라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여기 보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뜨거운 열기가 임하면 그냥 다 타버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니까 받긴 받은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받았어요. 왜? 기쁨을 주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좋은 말씀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축복받을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건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들은 즉시 받는 거예요. 즉시.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특히 그 말씀으로 인하여 17절에 보면 말씀 때문에 환난이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는 즉시 받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환난을 경험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아야 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시 뱉어낸다라는 거죠. 결국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들어갔다 나오는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달면 삼키고 이제 쓰면 뱉는 이런 마음밭이 이제 돌밭이죠. 이런 마음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냐면 이제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다가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은 인내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그 단순한 그 고통스러운 감정 때문에 또는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그 말씀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의 결실을 우리가 향해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기쁘게 만드시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약속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이 말씀으로 인한 고통, 말씀으로 인한 이 불편함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하기를 거부하고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약속,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진정한 이 기쁨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감정적인 기쁨, 그랬다가 힘들면 다시 토해내고 진짜 여기서 터져 나오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결실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말씀으로 인한 그 모든 대가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모든 대가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이 말씀의 생명이 터져 나오고 이 말씀의 능력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 힘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 깊은 물 가운데로 나아가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릴 때 정말 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 받치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죠. 이 가시떨기의 마음은 아주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염려, 유혹, 욕심 이것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의 염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아무런 결실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밭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세 가지 마음밭이 아니라 좋은 땅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실은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좋은 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묵상은 이제 우리의 몫인데 그냥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이 좋은 땅의 상태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단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요.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돌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들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가 같은 마음을 어떻게 좋은 밭으로 바꾸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기경하고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신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방법은 단 하나다. 듣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이 듣는 일에 힘쓰면 된다. 듣는 일에.
이제 듣고 근데 듣는 것으로 끝이질 않아요. 받아 accept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라. 자, 들은 다음에는 사람이 귀로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마음의 귀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귀가 열린 자가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결국은 귀로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의 귀로 한 번 더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든 아니면 돌밭 같은 마음이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든 물론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이 다 섞여 있죠. 나는 좀 길가인데 나는 좀 돌밭은 아니야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나는 좀 가시떨기긴 한데 나는 돌밭은 아니야 이런 마음 없어. 다 우리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밭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다른 방법이 없다. 예수님은 아주 단편적으로 선언합니다. 일단 들어라. 끊임없이 들어라. 들은 다음에는 마음의 귀로 한 번 더 받아들여라. 그것이 너희에게 쓰든 그것이 너희에게 고통이 되든 그것이 너희에게 달콤하든 너희의 귀에 들려진 그 말씀을 하나님 너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중심으로 받아들여라. 이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마음의 귀로 한 번 더 받아들이는 이 싸움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감당함으로 정말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마음밭이든 주님,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귀로 한 번 더 받아들이는 이 싸움을, 이 투쟁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돌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